이 시간에는 장신대 교수로 계시는 고재길 목사님께서 빈들의 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고재길 목사입니다. 부족한 사람인데 여러 가지 면에서 모자라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당회장 목사님이야 모든 당회원들께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잠시 좀 소개를 드리면요, 설교 내용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땅에서 만 9년 동안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3년은 개척교회 한인교회 목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6년을 이제 박사과정에 입학해서 이렇게 디트리히 보네프의 사회윤리라는 제목으로 학위를 받고 2007년 6월 말에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시간 강사 생활이 많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2년 반 동안 전국구 시간 강사를 했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각 신학교 강의를 나가고요. 멀리는 대전, 더 멀리는 부산에 있는 김해, 정확하게는 김해죠. 부산 장신대학교 강의까지 했습니다. 전국구 시간 강사로 한 5학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 회사로 말하면 이제 비정년직이라고 하죠. 학교에서는 이제 연구교수라고 하는데 그 연구교수 생활을 또 5학기를 했습니다. 2년 반 정도 지냈고요. 그 기간을 거치고 작년 가을에 비로소 장신대 전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998년 6월 말에 베를린에 도착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많은 여정들을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런 어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빈들에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닐까. 그 세례자 요한이 만났던 그 빈들에서 그 말씀이 임했던, 그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저희 어떤 구체적으로 소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기나긴 그 9년 동안의 외국 생활과 돌아와서 전임 교수가 되기 전까지의 만 6년 동안의 합치면 한 15년 정도의 그 긴 어떤 시간 동안 제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빈들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었나,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이 저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설교 이면에 있다는 것을 좀 제가 차분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 설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긴장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처음 뵙기 때문에 약간 떨립니다. 학교에서는 떨지 않거든요. 수업할 때도 떨지 않고 이렇게 떨지 않는데 오늘 여기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제가 떨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렇죠? 서로 간에 이렇게 존경심이 있다는 하나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예의를 갖춘다는 하나의 그 표시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좋은 분위기로 만들기 위해서 그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재미만을 위한 동영상은 아니고요. 또 설교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 방송실에서 그 컬투쇼 그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지현 씨에 대한 연락을 내려드리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일주시기건 할아버지와 고객과의 통화. 안녕하세요. 소시사이드 선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객들과 통화하다 보면 김지현 씨를 만나고 지나치는 일이 많아요. 그날도
예, 예, 그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마음은 열리셨죠? 그죠? 할아버지와 그 이제 서비스 센터 직원 간의 전화 통화 내용입니다.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전달이 되었는데도 할아버지께서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내용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면서 생기는 그 에피소드였습니다. 예,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사가랴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가랴는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예,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성령에 충만할 정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 가운데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먼저 태어나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이제 살아갈 것이다라는 거,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었던 거죠. 예. 오늘 교회학교 교사 우리 모든 분들이 여기에 계시는 줄 압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예. 성경학교를 앞두고 여름 수련을 앞두고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수련을 하면서 또 성경학교를 하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사소통이 아닐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학생들에게,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이 의사소통 지수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누구이겠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 교사들입니다. 선생님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을 잘 받아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비스 센터 상담 직원이 너무 빨리 말을 하니까 할아버님이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저도 힘든 것 같아요. 가끔씩 서비스 센터 직원분들과 통화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잠시만요.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쪽이 당황합니다. 예, 한번 해보십시오. 또 두 번 이야기하면 더 당황하게 되죠. 분명한 내용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빠르거나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를 쓰게 되면 영상에서 보았던 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를 앞두고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전달하십시오. 빨리 말씀하시지 말고요. 쉬운 말로 풀어서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학생, 고등학생이라고 모든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모든 언어를 이해하겠습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쉽게 풀어서 전달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예배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감신대를 졸업하시고 시골에서 소박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고진아 목사님이신데요. 시인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시고 시집도 몇 권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시죠. 시적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 창조성이 이분의 어떤 시집을 읽게 되면 잘 나타나 있죠. 시골 들판을 거닐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에게 나타난 예수님이죠. 가을거지가 끝난 다음 황량한 시골 들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바람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추수가 끝난 뒤에 그 황량한 들판입니다. 그 시골 논바닥에서 그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빈 드레스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른 나무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찬바람에 적막함만 맴도는 빈들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황량한 빈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고 하지 않는 이 빈들을 찾는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무도 들려고 하지 않는 이 빈들을 찾고 있는 당신, 아무것도 없는 이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시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대부분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려운 말입니다.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며 어디든지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누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이런 용어를 만들었을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좀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존재하시고, 동시에 저 하늘나라 그 보좌에 앉아도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며 동시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마음 깊은 곳에도 자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고 우리는 초월적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진아 목사님, 이 시인의 눈에 비친 하나님의 모습은 이것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한복판 가운데 계시는데 새로운 존재 방식을 가지고, 어려운 단어가 나왔군요, 그렇죠? 교수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괜히 쉬운 말을 어렵게 풀어서 쓰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쉽게 쓰면 되는데 괜히 어려운 말, 존재 양식,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존재 양식이 어디 있느냐를 이 시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사람들이 찾지 않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진아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 빈들 한 기퉁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황량한 들판, 그 넓은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추수가 끝난 뒤에 황량한 들판, 시골 논바닥을 보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빈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로 80절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아이가 누구입니까? 잘 알고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 이 아이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자기 아이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닙니까? 이 예언대로 그 아이는 자라서 예수님보다 앞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고 세례받기를 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례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살아갈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경제적인 부를 누리는 가운데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추구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세례자 요한은 경건했습니다.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규모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가르침과 행함을 서로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둘을 일치시키면서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은 세례자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이러한 존경심과 그를 향한 존경심과 그를 향한 경외심은 날로 커져갔고, 마침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더니,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았던 세례자 요한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혹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0절 말씀 상반절 말씀에 주목합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 말씀은요, 세례자 요한이 어린 시절 어떤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살았는지를 압축시키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표현 방식입니다. 본문은 세례자 요한이 자라는 과정에서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가 자랐습니다. 그의 몸이 자라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날로 강한 모습으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를 늘 가르쳐 왔습니다. 사무엘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더욱이 있습니다. 현상 유지가 아니죠. 태보도 아니고요. 아이 사무엘에게 필요한 양육 과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갑니다. 필요한 신체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입니다. 그의 심령이 강하여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더욱 많이 받으면서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 선지자 사무엘, 어린 시절을 성경 기자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기에는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신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골고루 갖추면서 자라갔다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자라는데 강하여졌고요, 지혜가 충만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있었습니다. 몸이 자라고 심령이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 세례자 요한, 예수님 동일하게 성경 기자들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살에 이르렀던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충만했던 그 12살짜리 그 소년 예수님의 그 지혜가 충만했던 모습을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짜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이전부터 지혜가 자라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몸이 자라갈 때 지혜가 자랐고요, 충만해진 것입니다. 한영교회 성도님, 한영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오늘 말씀은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12살까지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 이상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미 어린 시절을 거쳐서 많은 시간을 지나서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어른들의 관심은 온통 건강에만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웰빙이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몸에 좋다고만 한다면 그죠? 그 어떤 약도 구해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지 않고 먹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지구 반대편까지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신체에 질병이 있어서 약을 구하고 복용하고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추구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몸도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 그 어떤 그 기본적인 시간까지도,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그 기본적인 시간까지도 희생시키면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약을 사 먹고 좋은 음식을 찾아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몸 잘 관리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신체적인 부분만 관리하지 맙시다. 심령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들의 심령은 강한가요? 우리들의 지혜는 얼마나 충만해 있습니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저도 교육 전도사로서 또 전임 전도사로서 부목사로서 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유학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말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기간 중입니다. 하루 일을 하고 이제 집에로 가는 길에 교회 근처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였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교에. 물었습니다. 왜 성경학교에 오지 않느냐고. 아까 가지 말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집에 자기 어머니가 그런다고. 엄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는 집사님입니다. 아버지는 또 안수 집사님이시죠. 근데 가지 말라고 한대요. 왜? 학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제가 직접 저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한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막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엄마일 수도 있고요,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할머니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런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영교회는 여기에서 예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한영교회 성도님,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었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싶어하는 어린아이들을 맡고 있는 매우 무서운 장면입니다. 이단이, 사탄이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내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그것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향학교도 가고 싶은데, 수련회도 참석하고 싶은데 그들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그런 것을 원하는 영적인 갈망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 교사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지혜가 자라고 심령이 더욱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들을 위한 이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욕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한 욕심이죠. 얼마든지 가져도 좋은 것입니다. 없다면 큰일입니다. 당장 큰일이 나기 때문에 큰일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큰일인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잘 모르는 특별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가 73편 28절에서 고백하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복이 있는데요, 특별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는 것입니다. 피난처는 주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복을 받겠다고 달려드는 우리 아이들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불을 켜고, 눈에 불을 켜고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성경학교를 보내지 않는 교회 집사님들과 싸우십시오. 한영교회는 한 분도 그런 집사님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는요, 있습니다. 봤다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요, 동영상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어린아이가 그 고아로 자란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본래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누군지 모르고 고아원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16살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음악이에요. 작곡도 하고요, 연주도 하고, 음악적 달란트가 매우 뛰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이 아이의 소망은요, 부모님을 만나는 건데요, 이 아이는요, 자기가 이 연주를 할 때마다 자기 부모님들이 언젠가는 내가 연주하는 이 연주를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음악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내가 하는 이 음악 때문에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과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매우 힘들게 살아갑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때가 되니까 고아원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좀 컸으니까요. 그러면서 바닥 생활을 하는 것이죠. 빈들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내 미국의 유명한 그 줄리어드 음대 교수들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천재성을 인정받아서 그 안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는 그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아웃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영화의 그 제목은요, 어거스트 로시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관에서 상영했던 영화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한 아이가 고아원에 버려지고, 물론 의도적으로 엄마가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태어난 후에 키우기를 원했지만 그 아이의 엄마와 그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되죠. 그 외할아버지와 그 아이 엄마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가 유명한 첼리스트였는데 딸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 손자를 고아원에 맡겨버립니다. 실제로는 자기 딸에게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아이의 엄마는 16년이 지난 뒤에 죽었다고 생각했던 자기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셨던 장면에서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젊은 여인 한 명과 또 이렇게 잘생긴 남자 한 명이 나오죠. 그 영화 배우의 남녀 주인공은 정말 선남 선녀들만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현실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도 봐야 됩니다. 또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엄마 아빠가 나중에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요. 그 영화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이 음악은요, 엄마 아빠 부모를 만나게 하는 선한 도구였습니다. 매개체였죠.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달란트입니다. 첼리스트 엄마와 기타를 치면서 그 보컬 싱어를 하는 아빠의 그 음악성을 이게 태어날 때부터 물려받은 것이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아이는 점점 살아 있을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부모를 만나는데 자기의 달란트를 10분 발휘하는 것입니다. 영화 이야기를 계속할 이유는 전혀 없죠.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교사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교사의 달란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칭찬해 주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아빠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맡은 이 교사 일, 하찮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고 맡기신 것입니다. 또 다른 분들보다는 좀 더 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말입니다. 영상에서 보았던 이 아이의 달란트의 발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 수련회, 이번 성경학교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발휘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말입니다. 아이들이 감동받을 것입니다. 말씀의 뒷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요한 사역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때에 바로 시작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가 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서서 말입니다. 세례요한은 기다렸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음식만 섭취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해나가면서 말입니다. 고작 입고 있었던 옷은 무엇입니까? 약대 털옷이었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것, 우리가 먹고 있는 것하고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심령을 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있잖아요.
좀 다른 방식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메뚜기를 먹읍시다. 꿀을 먹읍시다. 우리 옷을 벗고 약대 트롯을 입읍시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철저히 받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때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고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를 받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울이 말입니다. 바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서 3년을 기거했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광야, 바울의 광야, 세례자 요한의 광야, 그 빈들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광야가 있었는가, 나에게 빈들의 시간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한영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에게 광야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베를린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베를린을 잠시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여행 가이드를 해드리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베를린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모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베를린은 광야입니다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광야가 있나요?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으로 하신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 사모님의 말씀을 폄하하겠다는 뜻은 전혀 없고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곳, 그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 자리가 빈들입니다. 때문에 베를린도 광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하더라고요. 그래야 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마도 나오고 있잖아요. 힘들었는데 장신대에 계시는 선배 교수님 한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하루를 쉬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도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어렵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저보고 고 목사, 생활이 어렵지, 힘들지 않나? 제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다 듣고 나시더만 선배 교수님께서 당신의 유학 생활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름에는 겨울 옷을 꺼내서 틀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겨울에는 여름 옷을 꺼내서 옷장에서 이렇게 틀었대요. 왜 틀었을까요? 동전 하나, 지폐 한 장이 나올까 봐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어디로 숨고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있구나.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도, 모세도, 바울도 이 모든 광야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영교회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세례자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빈들에서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한영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나가서 누가 우리를 막더라도 그들을 해치고 나가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에서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달려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때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언제 수련회 떠나십니까? 언제 성경학교 하십니까? 아직까지 하루라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자기는 설교하고 떠나면 그만이지.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복을 누리시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이 헌신 예배를 기억해 주십시오. 빈들의 체험과 광야의 경험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하기를 원하는 모든 한영교회 선생님들, 모든 선생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